오늘 창세기 25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에 그가 7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서 그의 긴 인생이었던 175년의 생이 마감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지난 100년 동안 그는 참 많은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끝나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또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아브라함도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마치는 날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이 귀한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25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삭의 아들들이죠. 쌍둥이였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진 않았는데 뒤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더니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중보기도 도고기도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내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함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형제들, 부모님, 또 이웃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다 감당하고 그의 생을 마쳤는데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가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1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말씀은 그 언약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뒤에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게 되죠.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나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바통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아들 이삭을 통해 또 그 다음 야곱을 통해 또 요셉을 통해 계속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뒤에 보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그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달랐어요. 똑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성격, 그들의 성향이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몸이 붉고 털이 많고 건장했고, 또 동생 야곱은 몸이 희고 유약해 보였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더 그 차이는 심해졌고, 에서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대범한 사내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는 사냥꾼이 됐다. 이렇게 오늘 27절 뒤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당시의 사냥꾼이라고 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그들의 식량을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그는 지도자이고 남들의 선망의 그 대상이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야곱은 어때요? 형이 잡아오는 사냥꾼이 잡아오는 음식을 받아 먹는 그런 위치잖아요. 당연히 에서가 더 훌륭하고 더 보기에는 탁월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리브가가 이제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2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앞에 나온 이 족속은 야곱을 말합니다. 저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을 말해요. 근데 누가 누구보다 더 강하다고요? 야곱이 더 강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서 점점 자라는 걸 보니까 누가 더 강합니까? 분명히 에서가 더 강하거든요. 그는 사냥꾼이었고 더 힘이 세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을 때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곱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큰 자가 형 에서를 말하죠.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모습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도에 아브라함이 죽었다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럼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타나는 현상, 또 상황들, 또 나의 감정,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죠.
말씀처럼 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34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34절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했어요.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는데 동생한테 야곱한테 팥죽을 좀 한 그릇 달라고 하죠. 아마 야곱이 그 주방에서 팥죽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한 그릇 줘라 하니까 야곱이 그냥 주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형 나한테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말은. 그런데 32절에 에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장자의 명분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이러면서 그런데 갖고 싶으면 가져 빨리 팥죽이나 줘 이래갖고 한 그릇 먹은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34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요. 이전 성경에 보면 경홀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본 성경을 보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spise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경멸했다, 멸시했다, 무시했다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당시 또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앞에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5절에 보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삭이 장자니까.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지만 그는 서자잖아요. 하갈을 통해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사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번성케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과 다른 서자들은 어떠냐? 6절에 보세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이후로 이삭과 분쟁이 없게 하려고 그 서자들을 다 동방으로 보냈다. 그들이 이제 동방 쪽으로 가서 아수르가 되고 미디안이 되고 그런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 장자의 명분을 그는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가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건강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죠. 야곱은 그 이름조차도 발꿈치를 잡는 자였어요. 즉 부족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야곱은 거룩한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비록 태어난 것은 둘째이고 또 형이 장자이지만 하나님 나에게도 그 장자의 축복권,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는 늘 사모했던 것이죠. 그에게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인 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또 거룩한 욕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